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사순절 29일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명령 기억하시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 같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은 기쁘게 되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3대 명령을 지키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성령으로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구역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세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또한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또한 회복과 소망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성 외에는 주는 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우리 주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가 목소리 높여 더욱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주옵소서.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기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쁘시죠? 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기뻐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이렇게만 하시면은 남녀노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괜찮으신 분만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하트예요, 하트.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가 목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예,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나의 등을 기대고 병이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리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불효해 찬송한 예수, 참 기쁜 예수.
손 붙드신 예수입니다. 아멘. 내 손 붙드신 예수 다시 한번 내 손 붙드신 내 손 붙드신 예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또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어떠한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참 소망, 참 기쁨, 참 말씀, 이 구속사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벌써 어두우면은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지금 내게 강 같은 평화할 때 이미 어둠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가 아멘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3절 찬양합니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우리가 목소리 높여 4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두 믿으시고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가 되었으므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외 찬송 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번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순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갱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과 심성을 닮아가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순절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음 뜨겁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고뇌와 번민의 시간,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가는 경건하고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이 나라는 혼란을 더해가는 가운데 교회는 많은 송사와 풀어야 할 남 문제를 안고 있사온데 먼저는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평강의 전 성도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전심전력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순간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터 위에서 말씀의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날개 아래 평안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십자가 등불,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높이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오늘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평강가족, 전세계 말씀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재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전 성도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갈보리 십자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기도로 준비한 미스바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의 찬양이 저희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룩한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양식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천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국화 장로님 지난 3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국화 장로님 천국 환송 절차는 미국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했고, 참으로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천국 환송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한 한 믿음의 사람의 복스러운 천국 환송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했고요,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오늘 이 평지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그 피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위에서 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평지 설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은요, 받은 대로 내가 해준다, 받은 대로 한다, 그것이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은 아담의 타락한 후에 우리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받은 대로 해준다, 이거.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은 상대방이 사랑하면 자신도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러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6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말이죠. 나를 잘 대해주면은 나도 잘 대해주고, 좋게 말하면은요 나도 좋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해주면은요 나도 똑같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고.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상대방이 사랑하면은 죄인들도 사랑한다. 그것은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죄인들도 하는 삶의 행태다. 요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은 상대방이 선대하면 자신도 역시 선대한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주고 그러면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대해주고, 상대방이 좋게 말해주면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뭐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의 삶이다. 타락한 아담의 후에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을 가진 육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인은 받기를 바라면서 준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린다. 이 주님이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이 평지설교는요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사실 깜짝 놀라죠.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랍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서 서로 꾸어준다.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한마디로 먼저 받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은요 바라는 대로 해준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받은 것이 없지만, 나쁜 것을 받았지만 오히려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내가 똑같이 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상대방의 행동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을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님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린 율법이요 선지자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 그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놓고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에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의 황금판에 새기고 살아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거 정확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면은 결국에는요,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 사실은 원수는요,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해를 끼쳐서 우리 집안을 그냥 망하게 한다던가, 사업을 망치게 한다던가, 공공연히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미워하고 속에 그냥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랑을 바라고 내가 오늘 행동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본성이 그 악한 마음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먼저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솔직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수도사가 이 물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전갈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전갈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전갈이 그 건져준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 수도사를 쐈습니다. 그렇게 건져줬어요. 근데 또 우리 수도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전갈이 또 물에 또 빠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갈을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갈이 또 쐈어요. 세 번째도 또 빠지려고 해서 또 구해줬는데 또 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그 전갈이 자꾸 쏘는데 저거 그냥 죽여버리던가 어떻게 하지? 그거 왜 이렇게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갈은 쏘는 게 본성이고 나는 살리는 게 본성, 수도사는 살리는 게 본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본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본성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는 송아지 나면 엄마 소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속사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각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갈이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구리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나 좀 저기 좀 건너달라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너 쏘는데 내가 너 업고 가다가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 업어가지고 저쪽 물 건너편으로 건네주느냐 했더니 전갈이 나 절대 안 쏜다고. 절대 안 쏜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서 그 물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전갈이 개구리를 팍 쐈어요. 그래서 전갈이 쏘니까 개구리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가면서 너 왜 나 쐈어? 그러니까 전갈이 뭐라고 그럴게요? 쏘는 게 내 본성인 거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요, 악인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성, 이것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말씀하시면서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레스토스,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인자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말씀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로우심처럼 너희도 인자로워라.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은 받았는데 그냥 아직도 전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는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광야를 만난 것 같아요. 최근 SNS를 통해서 같은 성도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받은 성도가 할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선대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보냈죠. 갔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갔다 와가지고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여기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바라고 하는 말은 중상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10 정탐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 대로 그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늘 같은 SNS가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냥 소문이 퍼진 거죠.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으니 백성들에게 다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요동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이, 나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그 10 정탐꾼은 이렇게 나쁜 소문 퍼뜨리는 바람에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악평에서 죽었다, 악평에서 죽었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그 믿음의 소문을 퍼뜨려야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그때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서부터 하는 말은 내가 공식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랬습니까? 일상 삶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다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은요, 이 SNS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 신앙을 정진시키고 그래야지.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SNS는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할 수도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 볼 때 광야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는요 25장 9절 10절 말씀 볼 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말이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명령입니다.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죠? 축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죠.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혹시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축복할 때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하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의 응답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처럼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나라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 받기 싫으면은 마음대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뭐 저주를 하던가.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게 복 받는 비결이죠. 우리가 복 받기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귀합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간단하잖아요. 작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불의는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텁니다. 참이 서야 되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부족하지만 그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 속성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택한 다음에 그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요, 종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결정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결정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마지막 평지설교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비판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비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도 말씀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실 심판주 아닙니까? 비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너를 비판한다. 마음껏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에 남김없이 속속들이 비판한다.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판단이 너무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모세를 비판했습니까? 걸핏하면 그냥
조금만 힘들고 광야에서요, 하여튼 그 전갈 같은 속성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단을 받고 말하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판하려면 자신을 비판해라.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해야지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실컷 정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다. 그거 기억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정죄의 자리에 들어간다. 두렵지요. 주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이런 말씀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 모른다면은요, 그거 완전히 정갈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를 살려주는 개구리를 쏴서 죽인, 그게 나는 쏘는 게 본성이야.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게, 하나님께 정죄받으면 끝 아닙니까? 끝, 이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남의 허물도 용서해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이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100데나리온 줬다고 가서 친구 그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 가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복음의 본래, 말씀의 본래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열매가 되지만 열방이 그 말씀의 영광을 보고 몰려온다. 신명기 4장 6절이라든가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볼 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말씀 운동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습니다. 종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상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찬송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저희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겸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말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선물 구속사 말씀을 전해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 한 형제로서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의 믿음을 담아 헌금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마다 장차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영광의 한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 우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강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6대 교구, 그리고 17대 남성교회, 21대 남양주지구 여성교회, 26대 남성교회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천국 환송예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권하자 권사님 천국 환송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대 교구 최인철 집사, 정금주 권사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콩팥 잘 회복되고 다른 검사도 잘 나오게 교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6대 교구 정순희 권사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큰딸 김정현 캐나다에서 취업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4대 교구 김미영, 김강윤 성도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2026년 춘계 전국 준고등학교 배구 연맹전 단양대회에서 인하 4대 부고 고등학교가 우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한솔이, 노경은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성도님들 감사의 헌금을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이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면서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남을 미워하는 강도와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입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도 잠식하고 그 영혼까지도 더럽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아담이 내어 쫓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먼저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는 그 명령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영의로 덧잇는 2026년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소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2부 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튀르키예 구속사 세미나가 내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있겠습니다. 루마니아 구속사 세미나가 오늘 오순절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얀마 구속사 세미나가 3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팔 구속사 세미나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뉴 비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성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구국 예배는 고난주간 특별성회로 대체가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금요기도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 유아세례 학습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까지 사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5권 2부기 출간되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5권 2부기 출시되었습니다. 어디서든 바로 펼치는 구속사 말씀. 어떤 기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 한 곳에 구속사 책의 모든 내용을 이북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운전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으로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담으세요. 1권부터 5권까지 교보문고 앱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북으로 만나는 구속사 말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북은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겠습니다. 5월 평강가족 국사 축제 기간장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아브라함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남녀성교회 교구 직분자 워크숍이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주제로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3월 헌신 예배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40분부터 엘림 식당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구 총무회의가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채용 대상은 30에서 40대 남자 약 1명이고 자격 조건으로는 세례교인, 교회 등록된 자, 해당 부서 경력 또는 관심 있는 자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사무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평한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때 우리에게도 전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갈고 모인 여호와의 군대의 함성 같은 찬양.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족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정극하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 후의 일정입니다. 정극하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각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맞춰졌습니다. 조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 회계실에서 오늘까지 조의금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방문 또는 송금을 통해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3, 4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